잠깐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밌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상이 참 기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재미, 즐거움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좀 없고 별 볼 일 없이 내가 사는 것 같은 지금의 내 모습이라도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처럼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유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참 기쁠 수 있다는 이런 축복, 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서 정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계세요. 용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를 해주면 나도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렇죠?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죄 많이 짓다가 30쯤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죄책감이 굉장히 막 강하게 왔잖아요. 너무 지난 삶이 후회스럽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런데 그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딱 오니까, 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도 용서받았으면, 이런 나도 용서해 줬다면, 그래, 나도 그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이거 당연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용서받았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이게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그렇죠? 내가 죄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해결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게 온전히 들어오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물론 감정적으로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거룩한 부담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용서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강조하시는가. 마태복음 18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지 용서하는 거예요? 한 7번 정도면은 괜찮겠습니까? 7번 용서하는 것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7번씩이나 용서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많이 용서한 거죠.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490번이더라고요. 490번. 77에 49. 490번씩 용서하라. 횟수 세가면서 용서해야 됩니까, 이거? 네. 무조건 용서하라는 의미죠. 네. 무조건. 용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9번 용서하고 1번 정도는 안 해도 괜찮지 않나? 네. 이것도 아니고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용서를 강조하십니까, 예수님?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는. 용서를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 PPT에 보면 영적인 파괴가 오는 거예요. 저기 지금 개그맨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으악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내가 분노 가운데 있으면 기도 안 돼요. 성경이 안 읽어져요. 읽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져요. 마음속에 분노, 미움 이런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다니까요. 영적인 파괴가 와요. 또 내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육체적인 파괴가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잠 안 옵니다. 그놈 생각만 하면요, 열받아가지고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옵니다. 그것만입니까? 소화장애, 소화도 잘 안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요. 심지어는 암을 유발하기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았을 때 오는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육체적인 파괴, 정신적인 파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설교 본문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설교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말 100%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하지 않았을 때 오는 우리의 이런 파괴, 육체적, 정신적인 파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가 용서했을 때에 우리가 맛보는 그 자유로움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바비 E. 라이트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국제용서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용서가 이제 어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용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에 이 침체, 우울감이 사라지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그런 임상 결과가 나왔어요. 또 부모님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란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 용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장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불안감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그런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용서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하지 않았을 때 오는 우리의 영적, 육적인 파괴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너무나 속박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도, 축복된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죠.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이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든
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도 나쁜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라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거고요. 용서했을 때 오는 우리의 자유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지금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손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 줬던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보복하지 않겠다. 내가 보복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손해보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본능이에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사실.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싶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적극적인 우리의 복수 방법이죠. 하지만 성격상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처받았을 때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되갚는 보복은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안 본다. 또는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면서 깎아내리는 복수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복수도 우리는 하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준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본능을 거스리면서 용서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내 마음에 보복의 충동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복수하고 싶지만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항상 나쁜 놈, 악한 놈, 그런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죠. 예. 근데 관점을 바꿔서 그 사람도 감정이 있고 가족도 있고, 그죠? 그 사람도 가끔씩은 누구한테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실수도 하는 그런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내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 단계인 세 번째 단계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줬지만 내가 그 사람을 잘 되기를 빌어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용서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면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와요.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나를 지배했던 그 원망, 미움 있잖아요. 이런 속박에서 드디어 해방이 돼요.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육체적인 질병들, 이런 질병에서 우리가 점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는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보게 되는 성도님들,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 있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결정하시고 정말 자유함을 이렇게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의외로 상처를 받아놓고서 상처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기 때문이다. 자기가 피해를 봤음에도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죠.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니까. 문제는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사람을 부글부글 끓는 원망을 품고 있다는 게 그게 속병 드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폭발합니다. 폭발해. 터져 나오게 돼요. 그러고 스스로 이제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버리죠. 상대방이 잘못한 건 당연히 잘못한 거예요. 네.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이거를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난 분명히 상처받은 거야. 확실히 내가 상처받았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요, 가끔씩 저는 이제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미팅하거나 모임 자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모이면은 약간 좀 이제 미성숙하신 분들 대체적으로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배우자를 그렇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막 깎아내리고 막 실수하고 잘못한 거를 막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민망해요. 되게 상처받겠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듣고서도 사람들 앞에 이목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벌써 얼굴 표정이라는 게 보면은 눈물도 글썽글썽 하면서 이미 상처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상대방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의 시작은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거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용서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결정이에요. 결정. 내가 그 사람 보복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는 것. 이게 용서의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 결심이 있어야 그 다음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용서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자꾸 상기시키는데 이런 거죠. 나는 더 이상 이런 불편한 마음에서 내가 시달리고 싶지 않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력 밑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 속박에서 계속 갇혀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는 회복하고 싶다. 이 침체와 우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내가 맛보기를 원한다. 이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에서부터 내가 잠 못 자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에서 나는 벗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자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스스로 내가 왜 용서를 결정해야 되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해 주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건, 상처 줬던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여전히 잘못했지만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겠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좀 이해하는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용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아프죠. 그리고 정말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상처를 받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야 될 곳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면서 억압받고 살아야 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정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용서를 구하는 것.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특히 용서 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어렸을 때 폭행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성폭행을 당한 이런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용서할 수 없죠.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용서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이런 어렸을 적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고 철이 든 다음에 내가 어떤 갈등 가운데 상처를 입어서 내가 아픈 경우 대부분 있잖아 보면은 피차의 잘못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방적이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70% 잘못하고 내가 30%를 잘못해도 30% 잘못은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0%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하느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한테 미안함과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자유함이 오는 거죠. 저는 이런 자유함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요들 동아리 활동했잖아요.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일기예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열심히 음악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강변가요제 이제 동상을 타게 되면서 음악의 길이 열렸는데 해가 이렇게 1, 2년 지날수록 조금씩 정말 막 잘 된다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친구가 솔로 하겠다고 팀을 탈퇴했잖아요.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물론 그 당시 다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만 잘 되겠다고 솔로 하겠다고 나가냐. 배신감이 엄청 컸습니다. 실망감, 배신감. 그래서 격렬한 말다툼을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솔로 활동을 하고 나와 나머지 친구는 이제 계속 일기예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일기예보는 정말 음악이 잘 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친구는 좀 잘 안 됐죠. 그래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이제 음악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로 말이 들리는데 그 친구가 잘 됐는데 자기 안 도와준다고. 자기도 일기예보 멤버였는데 같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안 도와줬다. 이런 말들이 뒤에서 다른 사람 통해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넌 이제 완전 끝이다. 끝.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0살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틈만 나면 이 친구 생각하면서 미워했는데 그때만 내가 이 친구를 죽여온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랑 용서해야 되겠다, 화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압박감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꼴 보기 싫은데.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하여튼 몇 년 후에 있잖아요, 선배 도움으로 삼자대면 했습니다. 셋이 만나가지고 진짜 어색하고 힘든 만남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이제 툭 터놓고 얘기를 한 거죠. 이래 이래서 난 너무 섭섭했고 서운했고, 그리고 뭐 그래 잘 도와주지 못한 것도 좀 미안하고 하면서 화해와 용서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어깨 짓누르던 엄청난 압박감이, 무게감이 확 사라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 해결됐구나, 해결했구나.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데 성령님의 파워가 이런 거구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옛날 동아리 선후배끼리 모이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 그 친구가 이제 온 거예요. 용서 화해 다 했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말도 걸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피하는 거 있죠.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내가 이쪽에 앉으면 맨 끝에 대각선으로 맞추면 쫙 끝에 앉아 최대한 저와 멀리 떨어져서 자꾸만 앉으려고 하는 그 친구, 그리고 내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그 친구를 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그 피해의식 때문에 억압받고 있구나, 구속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 나는 이미 자유로워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간을 들었는데 참 불쌍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용서의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용서는 사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반복하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반복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주셔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데,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용서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용서는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려요. 우리가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용서하기를 내가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만 보면 내 속에서 아직도 울분이 불끈불끈 솟아나요. 도저히 용서하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도 화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둘이 화해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상대방이 화해하기를 거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화해가 되지 않았다고 내가 용서한 것이 무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또 화해 제스처를,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네, 지금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렇죠?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잖아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화해를 거부하고 나는 용서했는데 상대방의 용서를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해도요, 내 상처나 기억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용서했다고 해서 그 받은 상처 아물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서 계속 사건이 생각이 나고 또 그 사람의 음성이 들리거나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아픈 마음, 통증 계속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나 기억이나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 용서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내가 자꾸 생각이 나지? 내가 용서했는데 왜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왜 자꾸 섭섭한 생각이 들지? 이런 생각 드는 거 정상이고요. 그때마다 걱정의 마음보다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용서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난 용서하기로 결정했지. 내가 복수하지 않기로 나는 결정했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나는 기도할 거야. 난 그렇게 결정했지. 이렇게 반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 가면요, 그 상처와 사건이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시간은 걸립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내가 용서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용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에 남고 상처가 기억에 남는 것이 유익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그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를 좋은 쪽으로 잊지 않도록 또 나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거든요. 여보, 이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용서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영적인, 육적인 파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두려움, 분노, 미움에서 해방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 밑에서 구속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용서하시기를 결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자유와 축복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